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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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청년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왕의 왕 대신 만유의 주관자 대신 거룩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유월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나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큰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최은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허망한 것 쫓으며 소망 없이 살 수도 있었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과 천국 소망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평안하고 형통하게 나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에게 힘든 시련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 더 크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으며 저희 중에 마음이 상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저희 모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승동교회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과 김상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상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부족함 없는 은혜와 능력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과 임원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계단을 올라갈 때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아래쪽 단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높은 신앙의 성숙의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밟고 또 거쳐야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만나게 되는 그 신앙의 원칙들이 그 이후의 것들에 비해서 뭐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쉽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에 아랫부분이 그 위에 전체 무게를 다 떠받칠 수 있게끔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신앙의 그 기본적인 원칙들이 아주 든든하게 다져져야지만 그 위로 성숙이 쌓여져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에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10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계단과도 같습니다. 1계명 위에 2계명이 있고요, 2계명 위에 3계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10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10계명을 이루어갈 때에 정말로 그 아래의 구조를 이루지 못하면 그 위의 신앙의 단계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갈등의 순간, 그런 상황 윤리의 그런 고민의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 선택의 잣대가 됩니다.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십계명에서도 크게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9계명보다 우리는 6계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차라리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0계명에서도 10계명보다는 9계명, 9계명보다는 8계명 이런 식으로 앞선 계명이 신앙 판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그 10계단과 또 같은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인데, 오늘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나마 다룰 때에 그것들을 깨닫고 신앙의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은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첫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우리 20장 출애굽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10계명에서 첫 번째 문장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하자면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즉 너와 나 사이 가운데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어떤 다른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그 기본이자 우리 신앙의 그 시작점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1계명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광야 사건 이후에 그 40년간의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10계명을 주시는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 5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부정 명령인 이 출애굽기 1계명의 말씀을 긍정 명령으로 바꾼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어느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삶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부르죠. 우리는 그렇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그 계명의 말씀 4절부터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계명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의 그 문화 속에서는 여전히 불상이나 여러 가지 장승 혹은 돌탑을 향해서 빌고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이나 무신론자들도 많기 때문에 우상 숭배 이슈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의 어떤 신을 시각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방의 그 거짓 신들, 가짜 신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그 계명은 1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4절부터 말씀하는, 특히 이 4절이 말하는 이 새긴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그것을 향하여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만나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음성으로 말씀하셨지 그 형상을 사람들의 눈에 결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40일을 2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든 묘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보게 되면은 가끔 성부 하나님을 마치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흰 수염이 난 할아버지나 어떤 그런 모습처럼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그림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2계명의 말씀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이 그렇게 형상화되는 것을 금지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신앙의 대상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되면 주객이 전도되고 그 형상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조각을 하고 그렇게 그려버린 형상이 신의 자리에 올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옛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입니다. 그 놋으로 만든 뱀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놋뱀을 보아서 살 수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자
그 놋뱀 조각이 느후스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음란한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결국 그것을 부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승동교회가 속해 있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되도록 예배당에 큰 십자가를 걸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예배당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누가 와서 저한테 방문객이 묻더라고요. 왜 승동교회는 크게 십자가를 걸어두지 않느냐고요. 십자가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표식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형상을 우리가 또한 간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자체가 어떤 신령한 힘이 있어서 십자가를 들이대면 흡혈귀가 그것을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십자가든지 뭐든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그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대로 신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7절은 세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들의 이름 속에 운명이나 어떤 신비한 힘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고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인간들이 부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호와, 예수. 왜 알려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로 그분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분께 기도하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의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불경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했습니다. 펜도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내서 부르는 것조차 죄라고 생각해서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나 그 이름이라는 하셴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너무 지나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신의 산에서 뭐라고 불러야 발음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려주셨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은 각자의 그 상상대로 그 단어를 발음합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 혹은 제호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해보지만은 정답은 잊혀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과거 유대인들의 그 태도만큼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가끔 신앙인들 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떤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칭찬과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유독 섭섭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야금야금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팔아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나치 독일은 인종 학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논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입술에 담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네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그 옛날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이 이방인들이 유대 땅을 공격할 때 그들은 항상 안식일을 골라서 쳐들어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엔 유대인들이 맞서 싸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미련하게 안식일을 피로써 값을 지불하면서 지키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1계명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 사랑의 법이 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에 와서야 비로소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구약학자 차준희 목사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게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처럼 똑같이 쉴 수 있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듯이 하나님 백성도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심지어 가축, 심지어는 하나님의 땅과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일주일에 단 하루만큼은 자유와 해방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데에는 사회 정의 실현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그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이제 일요일, 주일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을 우리는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바로 우리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 성수의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1에서 3계명까지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다루고 있는 5에서 10계명 사이에 중간에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구분해서 이 날을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들, 세상과 나 자신과 제대로 된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시간의 7분의 1조를 드리는 것과 같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는 행동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 때 내 혼자 내 힘으로 애면글면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고 돈을 모아 살아야지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 그 쉼을 가지면서 내가 쉬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쉬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 주일의 의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웃 사랑의 계명들로 넘어갑니다. 5계명부터 이어지는 6개의 이웃 사랑 계명들은 앞에 그 4가지 하나님 사랑의 계명 없이는 그 위에 쌓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보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게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원리를 배워갑니다.
12절은 다섯째 계명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웃 사랑, 이 사람 사랑의 첫 계명은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소위 저주 10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반드시 그 저주를 받는 행동의 그 1순위가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인간과 이 인간의 그 관계의 기초가 되는 그 시작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동역자가 되어서 이 자녀들의 생명을 창조하는데 함께한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계명 가운데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생명의 전달자인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모든 이웃사랑, 사람 사랑의 그 계명 가운데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공경의 의미가 보다 좀 명확했습니다. 늙어서 육체적으로 약해진 부모님을 그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 그것이 공경의 의미였습니다. 사실 이 시대 가운데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이 있다고 해도 자식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늘 자식 앞에서 약자입니다. 영원한 약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기이한 성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다른 계명에는 없는 이 보너스 구절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계명은 앞에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과도 연관이 살짝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년에 이른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안식년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수고했던 부모님들이 마땅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년의 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삶을 섬겨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복받을 만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5계명은 부모를 위한 계명만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자식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특별한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은 여섯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죠?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인이든 자신이든 아무의 그 생명도 마음대로 할 권한을 그 누구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살을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엄마 뱃속의 태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다윗은 노래하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수정란 상태가 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존중히 여깁니다. 물론 정말 비극적으로 실수로 만들어진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부모에게는 실수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는 실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가치관이 영향을 미친 그 사회 가운데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죽이는 것이 옳은가? 더 나아가서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은 사회적 약자들의 그 생계 수단을 빼앗는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고민하면서 사회 복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노력들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의 그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 악한 행동, 말과 글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이 정말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은 7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경이 간음 혹은 불륜을 엄격하게 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성적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그 이상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정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의 단위였습니다. 모든 생활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고요, 모든 교육도 가정 내에 이루어졌고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자급자족했던 것이 오랜 인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이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신뢰가 깨어져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3대 혹은 4대에 이르던 그 대가족들이 각자 개개인의 삶들까지도 다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당시 70명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조금은 많지만 이 정도가 바로 한 가정의 단위였습니다. 한 사람이 간음하면은 이 70명의 인생들이 다 불행하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7계명은 단순히 성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의 최소 단위이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이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보호하려는 계명이 바로 이 7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불륜을 저지른 자에게 선고되는 벌은 당연히 사형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그 결혼의 언약을 파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와의 그 언약을 깨트리는 치명적인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남편인 보디발을 언급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성적인 죄는 몸에 남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 때에는 너무나 성적인 방종을 조장하고 미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을 담는 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인 육체를 어떻게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엇을 하였다고요?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간음이라는 것이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더 엄밀하게 우리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옷깃을 여미고 살아가야 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성적 타락과
불륜을 미워하는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은 8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물건을 절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유괴하고 또 인신매매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율법은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그것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시대를 생각할 때 훔친다라는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 배상의 법이 가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도둑질한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는 사람을 훔치는 행위, 유괴하거나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도둑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도둑질이라는 것 자체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소득을 얻으려는 가운데 발생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타인의 그 노력의 결실을 훔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 무엇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또 지금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유지시키기 위해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수고를 회피한 채 결과물만 쏙 훔치겠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 드는 마귀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생각이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불로소득을 조심스러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을 정말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누지 않는 삶도, 그렇게 인색한 삶도 수동적인 형태의 도둑질하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물 역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모든 재물들을 나 혼자 그 위에 깔고 앉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부가 공의롭게 선하게 재분배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주의나 어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순종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중에 그 누가 재산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잠시 빌려서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청지기가 된 마음으로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은 9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계명은 엄밀히 말해서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짓말, 위증을 금하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수사가 발전한 지금과는 다르게 고대 사회의 그 재판은 증인들의 증언에 크게 의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파괴하는 정말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적극적인 거짓말도 있지만 침묵의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지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한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또한 악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예의로 하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악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혹은 또 다른 허물을 만들지 않는지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선 정직이 결코 미덕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아기들을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바로가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산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 저 말 계속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이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더니 그 거짓말했던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팩트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중요시해서요. 언론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이나 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진실지상주의를 우상시 여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런 풍조에 경도되어서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만 너무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야겠죠. 정직이 정말 최고의 무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할 것인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7절은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얼핏 보면 이 10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앞의 계명과 중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의 동사가 바로 탐내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마드라는 구별되어 있는 다른 동사가 탐욕의 대상을 취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내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계명은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동보다도 더 은밀한 깊은 우리의 그 내면적인 죄, 바로 탐욕 그 자체를 다루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욕구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욕망이나 욕구가 없는 것은 시체밖에 없겠죠.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 욕망을 갖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그 원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가 중요한 것이죠. 만일 그것이 타인의 것에 대한 그 끊임없는 저주스러운 집착이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원하는 나의 중독적인 욕망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타락한 욕망, 바로 탐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집착적인 탐욕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심지어 돈이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만몬이라는 거짓 신인 것처럼 인격화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감히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짓 신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욕심이 없으면 삶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는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매 순간 필요하지요. 하지만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 땅의 것들을 그 여정을 위한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자체를 탐욕하고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탐욕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렸는데 다른 건 왜 못 다스리겠습니까? 이미 앞에 9가지 계명은 다 지킨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10계명의 10계단을 다 높이 밟고 하나님 나라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우리의 이 마음이 세상에 죄악된 탐욕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어떤 유행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위선적인 무소유의 그 유행을 추구하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고요,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늘 본향집을 바라보며 그 나그네 여정 중에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모든 수단으로 사용하여 지혜롭게 감사하며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설교를 통해서 이 10계명의 각 계명을 다 충분하게 다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짧은 설교를 한 편 듣는다고 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아주 다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삶에 우리가 잘 적용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것이 낫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 속담처럼 우리가 오늘 그리고 지난 2주간의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셀 모임을 할 때,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신앙의 그 10계단에 대한 그 관심이 더 깊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10계단과도 같은 10계명을 믿음으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갈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걸음이 저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런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거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10계명이나 율법이 너무 무거운 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곁에는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로 도와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의 눈으로는 이 10계명의 한 계단 한 계단이 정말 산과 같이 높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가 없는 그러한 계명과 같은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감히 우리가 이루어가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일평생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주 하나님과 함께 그 10계명의 이 10계단을 올라가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닿기까지 그렇게 자라나시는, 높이 높이 오르시는 그런 우리 승동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들이요, 정말 주님의 정말로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길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되고요,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같이를 밝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을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이 10계단과 같은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성숙의 길들을 주님과 함께 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에게 나침반처럼 지도처럼 그렇게 밝히 그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 위에 이웃의 사랑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온전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이 교회의 아버지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십계명의 아버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이 열거든 정말로 10계단과 같은 아버지 걸음걸음을 우리가 올라나가게
삶으로서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럴 때 우리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쁜 곳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러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으로서는 정말로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산과 같이 높은 한계단 한계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동행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그 계단 아버지에 올라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문 앞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뜻으로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걸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 되기를 원하고 그 걸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다 끝까지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계명들을 주시고 이 계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정말로 구원하신 그 은혜가 크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그 10계단과 같은 정말 이 계단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죄인들의 그 육성으로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정말 산과 같이 높은 이 계단들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로 기쁨으로 날개 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연이어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계명들을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평생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계명의 열매가 풍성히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로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드려진 그리고 또 성전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공동체와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드려진 연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인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혹 마음은 원이로되 그 삶의 연약함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더욱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 삶을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오직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10계명의 이 10계단을 주님과 함께 오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계명을 여전히 알지 못하여 정말로 알려주기 원하시고 또 찾으시는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이 계명의 진리와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손만 잠시 들어주시겠습니까? 혹시 그 추찬송 자매 뒤에 계신 남성분 혹시 처음 오시지 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예배를 마친 후 예배당 뒤쪽으로 오셔서 김상현 목사님과 임원진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10월 3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교인 부흥회가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각각 오전 5시 30분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고요. 강사님은 이관영 목사님으로 대구 내일교회를 심호하고 계십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까지 1, 2부간 교차로 연합셀 모임이 진행됩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셀별로 모이셔서 나눔의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월에 예정된 행사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은 간식 행사를 진행할 건데요. 시험 기간에 대학교에서 간식 행사를 하는 것처럼 예배 끝나고 본당 나가시면서 꾸러미 하나씩 챙겨드리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3일은 부서별 1부, 2부 각각 연합 셀 모임을 합니다. 이때는 1부끼리 그리고 2부끼리 연합하여 셀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30일은 외부 장소를 빌려서 청년부 전체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바베큐도 하고 다 함께 시간 보내면서 하반기 중반 쉬어가는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